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를 살펴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이 복음서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냥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한 젊은 청년, 그리고 그의 활동을 보면 선지자와 하는 것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죠. 예수님의 자신의 증언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하며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더불어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가르침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로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의 두 기사의 내용은 매우 놀랍습니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등장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내용은 간단하죠. 이들이 배에 오르고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다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죠.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내륙 안에 있는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봐서 끝이 보이면 그냥 저건 호수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이 안 보인다, 아득하게 멀다 그러면 아이고 저건 바다구나 이렇게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호수라는 표현도 있고 바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바다에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막 바람이 불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타셨던 배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가 한번 가문 적이 있다. 갈릴리 그 호수가요 엄청나게 가물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이 강바닥에서요 이 배가 하나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배가 침몰했는데요, 그 배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은 붙였냐, 지저스 보트다 이렇게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탔을 때 그 정도 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10명 이상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배가 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한번 인양이 돼서 그 배 이름까지도 지저스 보트, 이렇게 예수님의 배 이렇게 이름까지 지은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배를 보면 배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고기잡이 배죠. 고기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성화나 그림 같은 데서 볼 때 보는 그런 종류의 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겠나이다 라는 거죠. 파도가 얼마나 들이치는지 죽겠다는 거죠. 참 파도 치는 바다가 좀 두려울 수 있죠. 아니,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그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배가 전복돼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분들이 무사하게 귀환했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 구조에 난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뱃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을 파도는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죽음과 가까운 공포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 죽음의 공포의 상황, 그 극한 공포의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시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과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큰 대조가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그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뭘까요?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렇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파도가 있는데 거기서 주무셨을까? 예수님의 참 피곤하셨던 일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주무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자들이 고작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배에 들어온 물 좀 같이 퍼내고 이게 키 좀 움직이지 않게 좀 잡고 이 돛대를 좀 같이 우리와 좀 잡아 주십시오. 우리와 좀 같이 좀 이 일 좀 합시다. 아마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요구했던 게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이들의 무엇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걸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배를 무게를 잡을 수 있는 모래주머니 더 실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항로를 이쪽으로 왔냐? 여기 바람 많이 부는 쪽인데 저쪽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키 작은 사람에게 그 항로를 잘못했다고 그거 책망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던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운명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거는 것 같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매우 위태로웠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시기와 질투, 유대인들의 고발과 고소,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출범을 했지만요, 풍랑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물이 다 죽게 생겼다 라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하, 풍랑이는 바다에 필요한 거는 항해술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하, 이 흉흉한 바다를 주님과 함께 건널 수 있구나. 그것을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세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노라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깨워서 주님 빨리 돈 좀 구해주세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온갖 많은 이야기를 주님 깨워서 하고 싶어요. 주님이 깨어나시면,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돈 준비해 놨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일 해결하마.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풍랑을 건널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으로 건넙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한글에는 좀 표현이 되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원어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24절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나, 거기에 크다라는, 이게 노을이 파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메갈레, 뭐 메가마트라고도 있잖아요. 메가라는 것은 큰 단어입니다. 크다라는. 그런데요, 26절에도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거기에 쓰인 단어가요 메갈레 똑같이 쓰였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메갈레 파도가 왔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들을 잔잔하게 평안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메갈레 평안. 메갈레의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요 메갈레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도착한 곳이 28절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둘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 한 명같이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항상 둘을 이야기해요. 전도하는 사람도 몇 명씩 보내죠?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이 둘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두 명은요 증인의 요건이에요. 증인의 요건입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최소 몇 명 필요한 거죠? 두 명이 필요한 거죠. 두 명이. 그래서 증인의 요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의 요건을 여기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사나워서 몹시 사나웠다. 28절은 얘기하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다. 이 무덤이라는 장소는 어디냐면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은 귀신들의 장소, 악령이 거하는 장소고 거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너무 사나워서 그 앞에 지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 이제 부친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꼭 시골 동네에는요 꼭 이런 분이 비슷한 분이 계세요. 예전에 좀 그런 동네, 마을 동네에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가고 그런 사람.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참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해코지를 하니까, 해코지를. 이 정신이 좀,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니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섭기도 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막 다른 동네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탁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상하게. 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참 높은 사람이구나,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힘들게 동네 사람들 해서 정신병원에도 들락날락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위협의 대상이었고 위협의 존재였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쇠사슬, 쇠고랑도 막 다 끊어버릴 정도로 아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요 힘이 세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 어떤 사람들이 행패를 하니까 경찰이 가스총을 쐈나 봐요. 근데 그 가스총을 맞고도요, 그 경찰들을 다 제끼고서는, 그리고서는 막 도망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도 저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게 자기가 아니라 이 귀신의 통제를 받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29절 말씀 보실래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은 참 놀랍기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라는 거죠. 참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망하는 때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은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게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그러면 사람에게서 슉 빠져나와 가지고 짐승에게로 가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합니다. 사실은 귀신이 인간을 움직이는 생물들을 숙주로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 시대에 똑같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요즘에 이런 것을 위시해서 좀 그릇된 신앙으로 가는 그런 좀 잘못된 신앙이 있죠. 성락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귀신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하면 귀신 들려서 그렇다. 심지어는 감기가 들렸는데도 와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축사를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조금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킬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도 참 믿기 힘들고 어려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사람들이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 돼지들이요, 바다에 가서, 물에 가서요, 몰사를 했다는 거죠. 몰사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치던 자들은 달아나서 시내에서 이 모든 일을 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 보실래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참 온전해졌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소문난 귀신 들린 사람이고 아마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의 대상이었겠어요?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대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 보니까 한 6천 명입니다. 6천 명. 로마 군대에 다니는데 귀신이 아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우리 동네에 나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온전한 건 괜찮지만 이게 우리의 재산상에 이런 손해가 생기니까 또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 또 고치다가는 이제 뭐를 더 우리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이 망가졌던 두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됐는데, 사실 물론 돼지떼가 죽은 거는 큰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막 이 귀신 축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저도 어떤 뭐 방송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앞에서 쇼맨십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던데요, 여러분 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귀신들은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 괴롭히고 인생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마귀 세상같이 마귀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릴까 봐, 마귀가 나도 이처럼 이렇게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결박되었습니다. 결코 신자에게 해코지할 수 없어요. 해코지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집힌 이 사람들을 고치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메갈레의 어려움이 올 때에 메갈레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 군대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철옹성과 같이 단단한 그들의 사탄의 마귀의 진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갈레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